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매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 안에 거하여지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내 심장이 뛰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시는 예배가 매주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때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바다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목숨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들어가 저희의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던 그 다락방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그때 모인 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임을 위한 회당도 아니었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 120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끌었던 것도 아닌데,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120명의 마음을 묶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가슴에 담았던 그것,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 한글의 번역이 조금 웃기죠?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될 만한데,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것을 제가 해석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이와 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전심으로라는 단어와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해석하면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심으로 기도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그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얼마 전에 물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에게는 배운 지식도 없던 어부 출신이 가장 많았던 그들에게 어떠한 멋있는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뒹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분은 주시오 생명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을 직접 뵈보는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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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이셨군요. 주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땅을 뒹구르며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도 모르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적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내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한 자는 결코 멀쩡할 수 없습니다. 주먹으로든 말이로든 말로 폭력을 당하든 폭력을 당한 자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걸어오다가 15톤 트럭에 강하게 부딪혀서 한 30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 여기 서 있습니다. 멀쩡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강한 바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부딪혀오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앉아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거짓이든지 우리의 태도가 거짓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쉽게 성령 받았다고 고백을 너무 자주 합니다. 내 자신은 멀쩡합니다. 그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임하여 머무니 한 번 임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하여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산을 옮기시는 능력,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요 잠깐 유효한 그런 하루살이 능력이 아닙니다. 임하여 머무는 능력입니다. 임하여 머물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이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고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저절로 나오는 것. 성령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만지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대면하니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먹으니 내 몸이 자동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체하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 조금 과장해서 1000년 된 산삼을 먹었다고 칩시다. 우리 몸이 아무런 뜨거움, 아무런 혈기, 아무런 진도도 보이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산삼은 가짜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응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그것을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을 얘기하시고 말씀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차갑고 냉랭하다면 우리는 뒹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의 그 강한 성령,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꼽아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앉아있는데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아니면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여기 시간 채우고 앉아있다가